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9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9절 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같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인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본성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나를 괴롭히는 악을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에 나를 괴롭히는 악을 끊어주시옵소서, 악인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에 여호와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택함 받은 자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면서 이미 태어날 때에 선택되어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꼭 다윗이라고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편은 전체적 주인공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바로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바로 주인공으로 다루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라 해도 되고 이 주인공이라 해도 되고 또 오늘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다른 얘기로는 야곱의 신앙자로 태어났는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영혼이 살아날 자로 선택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에 모실 자로 태어날 자로 그렇게 태어난 자가 있는데 이런 성도들이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태어났을 때에 이런 성도는 어릴 때부터 모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우리가 다윗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왜 있는지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 형들이 7명이었는데 자기를 괴롭힌다고 자기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냥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악한 영들이 악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볼 때에 어릴 때에 자신의 아버지는 그 곳에 장로에서 장로란 말은 그 지역의 원로다 그 말이에요. 원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역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하는 그런 원로였단 말이에요. 장로란 말을 알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란 말은 목사와 같이 신령한 일과 교회의 중적인 일을 다스리듯이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형들은 다 놀러 가고 지 맘대로 가고 말입니다. 제일 어린 놈을 죽으라고 그 산골짜기에 양 지키라고 거기보는 그 당시는 이때와 늑대와 이렇게 호랑이도 있는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어요. 예? 자기보다 큰 형들은 다 도망가고 아니 하나라도 붙여주지 말입니다. 자기 나이 제일 적은 꼬맹이 하나를 산속에 보내놨는 거라. 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요새 같으면 뭐 10살 먹는 갖다 보내서만 막도 올 게 없잖아. 그 우리 속에 뭐 양떼 우리 속에 양이 잡아가더니 말이 오줌이나 찌질사고 거기 있을 거라 울면서. 예?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 그러면서도 탈승이 안 되고 예? 하나님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이 지켜주신 얘기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처럼 영원히 살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자신이 나중에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을 영혼이 살 자 또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 그들은 바로 겪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모르지만 악들이 나를 핍박하고 악들이 악인을 통해서 나를 핍박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악한 영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자들을 다 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영원히 살 자와 사무엘과 같이 영원히 살 자, 모세와 같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들을 사단 마귀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가장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모세가 일하러 갔을 때에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모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모세가 건드렸다가 모세가 거기서 못 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는 왕자로 살지 못하고 그는 저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장인의 양이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죄인으로서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했고 그것에 말려든 것이 모세였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7명들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기 수없어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다윗을 어릴 때에 그렇게 무참하게 괴롭히고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적인 원로고 또 살만침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어린 다윗을 무참하게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악한 영이 그의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그의 형들에게 들어가서 그 형들은 자기 아버지는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식이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람을 자꾸 괴롭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악신이 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 좋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왕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철저하게 망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시아들과 같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같이 함께 지옥으로 망했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의 시체는 목이 달아나고 그의 시체는 적군의 성벽에 십자가로 달려서 제 아들과 같이 치욕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상 듣도 보다 못한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고 철저하게 세상적으로도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고 이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형들을 사용하고 다윗이 다음에 왕궁에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를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목사를 가장 가까이 하는 집의 식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독침을 날리고 내가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를 대한다면 내가 악신에게 지금 지도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내 영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체를 확실히 말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악을 미워해서 여호와님께 이 악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사람은 악을 영원히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 되고 반드시 또 이 기도가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 악인을 제거해달라고 즉 이 악을 제거하면 악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그 악과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악과 분리되지 않고 계속 악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세워서 악을 죽이러 갔는데 그 악을 죽일 때에 악과 떨어지지 않는 사울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악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무고히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악신에게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이 망하도록 악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때에 그 악과 함께 그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되도록이면 입방아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신앙자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영혼을 살릴 자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더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마귀에게 생각에 속아서 무심코 의식 없이 그냥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아이는 천하게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저거 왕따를 시키고 고생을 시켜도 괜찮아. 저거는 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은 놀러가도
그 제일 어린 아이를 상골짜기 혼자 집안 안 하고 계속 고생시키는 거예요. 네? 험한 일은 다 그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일 뿐이고, 하나의 영을 쏘시고 영혼을 살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릴 때부터 그가 영원히 살아날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절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탈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하게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도 못하게 지켜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저 사람이 워낙한데 너는 조그만 사람이 가지마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래봬도요 산에서요 사자와 사겠어요 맹수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골리앗은 맹수보다도 더 작은 놈인데 저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수 속에서, 예? 우리는 맹수도 막 기록을 하고 도망을 할 건데, 다윗은 말입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영원히 살 자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괴롭히지만, 나이가 적다고 괴롭히고 힘이 권력 있다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에 다 하나님의 영을 모실 자, 영원히 살 자들은 다 그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그를 괴롭히고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했던 사울왕과 다윗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덤을 가라 그랬어요. 밭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쟁기로 갈아엎지 않습니까? 덤을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말하면 등에 채찍을 때리니까 등에 말입니다. 이 로마 백성들의 그 밑에 뭐하면 말을 때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은 가죽이 두꺼워서 때려도 쇠가 박혀 있어가지고 때려도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쇠가 박혀 있는데 이것을 사람을 때리면 등에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골이 집니다. 사람 살은 골 진다고. 가죽이 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괴롭힐 때에,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마치 밭을 갈아 등을 갈았는 같은 그런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저거 왕따시켜도 되고, 저거 괴롭혀도 되고, 지자식은 막 이래도 괴롭혀도 되고, 저래도 괴롭혀도 되고, 저 목사는 저래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이래 괴롭혀도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등골을 갈아볼 정도로, 밭을 갈아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의 그 깊은 상처가 얼마나 입었겠어요. 응?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살릴 자를 특별히 선택하고 관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악한 영들에게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때부터 특별 보호하신다. 알겠어요? 특별히 보호하신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님은 어려우셔서 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죄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어렵게 하셔서 마침내 내 곁에 악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끊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한대로 내가 죽도록까지 그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를 괴롭히는 이 자들을 이 악인들을 이 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깨달을 그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악을 끊어달라고 악인을 끊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줬다는 것이죠. 네? 다윗은 부인의 설명 들으면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형제들이 재산을 다 버리고 다윗에게로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은 말입니다. 다윗에게 신세지는 싱세가 되었어. 그 이전엔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신세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버지고 형제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봐줘가지고 말입니다. 사울처럼 안 죽이고 보호 대상으로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상처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이제 아니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울왕밖에 없으니까 사울왕에게 악심이 들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도 나중에 다 제명대로 못 살고 괴롭히 죽이져가는데 예? 다윗이 제거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가 다 제거받았습니다. 다 제거됐습니다. 예? 자신의 아들까지도 사울왕의 아들까지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더럽게 죽은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또 못 죽이니까 또 발각되고 또 발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어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활동을 하지 말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신들에게 속아서 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자기의 시아들과 같이 가장 더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영원 살릴 사람을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운 죽음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럽게 죽은 왕은 역사상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게 죽겠을까? 영혼을 무시하고 영원 살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결국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시온을 미워한다.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데 여호와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살기를 싫어하는 자 이들은 모두가 악을 사단마귀를 사랑함으로
악도 악인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물러가라 할 때에 악과 동행하는 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악과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악이 물러가라 했더만 악은 물러가라, 악을 제거해 주세요 했더만.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이 물러갈 때에 그 사울왕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악과 같이 하면요, 악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왜 사울왕이 그렇게 더럽게 죽은지 아세요? 그게 사울왕이 죽은 모습이 아니고 악이 죽은 모습이요. 악이 죽을 때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 악의 그 육체가 뭐예요? 그 성벽에 달린 거예요. 사울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선악과 묻고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과 같이 취급합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이고 아무리 다윗의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게 죽게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은 하나님을 회개하고 악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은 모두가 악이 있다니까. (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이렇단다. 지붕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과 같이 동행하고 악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고 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악을 안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그 말입니다. 지붕의 풀이 언제 자랍니까? 여름에 한참 장마 질 때 말입니다. 요새는 장마가 긴 장마가 자랐더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보름씩 한 달씩 장마 오지 않습니까? 찔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가지붕 위에 기와집 옛날 기와, 요새는 그런 기와 없지만 옛날 기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문지가 앉아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이 풀이 자라서 풀 자라지 않습니까? 풀이 쑥 자라있대 그 당시에. 그와 같다고 말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그 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영원한 나라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성과 먹는 자의 품에 그랬다면 추수꾼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추수의 품에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가 지붕 위에 추수하러 거기에 곡식이 피어있다고 거기에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곡식알이 날아가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날아가서 뭐가 폈다고 보리가 폈다고 그건 보리 비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7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그 말입니다. 악과 같이 돌고 악의 말을 듣고 지붕의 풀과 같이 사는 이런 인생들은 악에서 사는 인생은 영원히 살 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분은 여호와님이십니다. 여호와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추수하시는데
가을이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 나락을 움켜쥐고 낫으로 비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 배워서 천국 곡식에 들으려고 우리를 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때에 송과 묶는 자의 품에 이 말은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가 그 나락 곡식단을 묶는 것처럼 우리가 가을에 농부가 곡식단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묶지 않는다 그럽니다.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 같이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속아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악에 속아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어도 교회를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그 말입니다. 나무늘에서 지나가는 자들도 지붕의 풀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영혼 살리기를 미워하는 자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축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식한 인간들은 사울왕이 보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축복하고 그런 이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 안수하고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이 축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라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지 한다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축복해봐야 축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악에 속는 사람들을 끊어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자신 속에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악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 한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은 내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내 주변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악한 영혼, 악인들은 영원히 떠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서 모두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